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사야서를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창세기를 상고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비롯해서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2장부터 50장 끝장까지는 인물 중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던,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특별히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요셉을 더 사랑하고 편애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로 인해서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두 가지 꿈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말씀에 또 다시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합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계속해서 두 가지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형들의 반응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서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요셉을 시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내일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불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일어난 형제들 간의 불화, 또는 요셉이 다른 형들에 비해서 꿈을 많이 꾸고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시기받는, 인간적으로 볼 때의 이 문제는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형들이 아버지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는 인간의 감정의 폭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야곱의 잘못이고 형제들 간의 불하고 또 형제들의 감정의 폭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시고 그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일들을 가지고 인간적 감정이나 인간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좀 이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비상식적인 선에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 안목에서 보면, 인간적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을 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 또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합리적 지식을 모두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닫기도 하시고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뤄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결론 내린다거나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이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감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지금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의미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연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온 세계 가운데서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연히 없이 일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적 대립이 언뜻 보기에는 인간의 감정의 폭발이고 불미스러운 일들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